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도 말하고 우리도 행하며 우리도 말씀 안에서 주를 드러내며 살아내는 모든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17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블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블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41회차로 역대상 6장과 7장, 시편 136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열왕기를 끝내고 이제 역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역대기 전체를 먼저 개관해 보고 그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의 본문인 역대상 6장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살펴볼 이 역대기는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쓰여진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 책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역대기가 기록이 될 때에 이스라엘 안에는 패배의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기까지 다 끝내고 다시 본 땅으로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이 정도 됐을 때 이스라엘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이라는 회복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이루어 놓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던 이들은 이제 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고 그 후대의 자손들이 남아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자신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희미해져 갔고 그 하나님보다 페르시아가 말하는 종교, 페르시아의 문화,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훨씬 커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과 앞으로 그들은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그들의 상황 토대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자 그들의 원뿌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초반이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장은 서론에 해당하고 2장에서 5장까지는 첫 번째 본론입니다. 그것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메시아 언약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두 번째 본론으로 레위를 중심으로 한 성전 언약을 강조합니다. 이 1장에서 9장이라는 긴 족보, 우리가 묵상하고 읽기 쉽지 않은 이 족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과 성전 언약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자 한다. 이것이 역대기의 주제라는 걸 이 족보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 이 6장은 레위 자손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1절에서 53절은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54절부터 81절은 레위인들의 정착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가 6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전체에 대한 족보의 소개이며 그들이 각각 담당했던 대제사장, 찬양하는 역할, 예배하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냥 읽으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의 나열일 뿐이고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6장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네 가지, 특별히 레위인을 통해, 레위 지파를 통해 소개되는 이 네 가지의 역할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하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대제사장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자체가 연결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표자. 물론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이 땅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 대제사장. 이것이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이 레위 자손,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불리는 이 자손들의 이름, 이 족보의 소개가 의미하는 것은 이 지파들 자체가 연결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를 좀 떠올려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지파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을 하나님이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서남북으로 배치된 그 지파들 사이사이에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가 위치합니다. 이 지파의 위치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이에 놓인 자들, 연결자들, 하나님과 성소와 백성을 연결하는 자들, 그 의미를 이 지파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족보 안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레위인들은 찬양을 담당했다. 예배를 담당했다. 찬양과 예배 그 자체가 연결을 의미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고 잊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 이 예배 인도자, 찬양하는 자, 이 연결자의 사명을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인의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 사이사이에 가서 그 주변부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일상과 터전 그 자체가 연결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사이사이에 레위인들이 놓여져 있어서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삶과 일상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6장이 담고 있는 레위 지파의 족보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행위로,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으로 이 땅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위태로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계속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역시 오늘 이 땅 가운데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와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고백들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든든하게 하나님 안에서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던 그 상황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힘들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찾았듯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레위인들처럼 우리에게 부여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 연결하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연결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